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꼭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과 방해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자아, 나의 불신앙이 가나안 땅에 가는 장애물이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 방해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이,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가나안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를 합니다. 또한 세상 물질과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이 천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첫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어떠한 강이었는가?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강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첫 장애물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2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며칠 준비하게 했습니까? 3장 2절 보니까 사흘 동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준비된 후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사흘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는 것만이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백세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보기만 하더라도 행복했을 거예요. 이삭이 밥 먹는 것보다 행복하고, 이삭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보다 행복하고, 아브라함은 행복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이삭이란 이 아들, 백세라는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우리 창세기 22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압 땅 지시한 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 산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22장 4절 봅시다. 22장 4절 봅시다. 며칠 갔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압 땅, 그리고 지시하신 땅에 가기 위하여 며칠 동안 갔다고 했습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갔다. 3일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압 땅, 그 지시한 산을 가기 위하여 사흘 동안 갔다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해야 할 이유를 말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고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애굽에서는 제사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사흘 동안 걸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출애굽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 신앙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공동체, 선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교회가 해야 할 뭐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였느냐? 여호수아 3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게 여겨지고 내가 내 인생을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서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제작했습니까? 12명의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제작한 자는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언약궤를 제작한 불살렐은 누구냐? 언약궤를 제작한 불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모세 시대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를 전선에 내보내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모세가 전선에 나가지 아니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까요? 이 아멜렉과 전쟁은 아멜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멜렉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도록 아멜렉과 하나님과 전쟁이 되도록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기도하여 내가 이길 수 없는 약한 영, 더러운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싸워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요, 이스라엘 군사가 아멜렉 군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두 손으로 기도하니까 손이 아파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기도하는 손을 내렸더니 아멜렉 군사가 반대로 이스라엘 군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두 손 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한 손, 아픈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모세 기도하는 손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자리에 놓고 모세에게 이 돌에 앉으십시오. 이 돌에 앉으십시오 하고 모세를 앉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한 손을 아론이 붙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한 손을 불살렐의 할아버지인 불살 할아버지인 훌이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에 아론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오랫도록 삽니다. 그런데 훌은 아멜렉 사건 후에 그 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훌은 오래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사건 때 모세가 힘들 때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 모세의 손을 붙들고 동역해주고 섬김과 희생으로 동역해준 이 훌을 기억하시고 훌의 손자 불살에게 복을 주셔서 언약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son,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 그러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참 책임이 큽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를 남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남기고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저주와 화를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고 믿음과 순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으면 후손들에게 복을 남기고 죽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남기고 가는 부모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남기고 가는 축복된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궤를 성경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법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얼마큼 크냐? 길이가 112.5cm입니다. 1m 조금 더 커 112.5cm이고 높이가 67.5c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67.5cm예요. 그런데 언약궤는 안과 밖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내가 앞서지 말고 기도를 항상 앞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서지 말고 내 인생의 1등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1등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1등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앞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의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궤를 누구만 맬 수가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만 언약궤를 맬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12지파에 속한 12명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언약궤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어요. 왜 언약궤 가까이 오겠습니까?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맨 12지파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거리가 2000구빗이 되게 하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2000구빗이 얼마의 거리냐면 1구빗은 45cm입니다. 그러면 2000구빗은 몇 메타냐면 900m입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 떨어져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5절 봅시다.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자격자는 성결한 자만 건너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성결은 육적인 성결이 아닙니다.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이런 육적인 성결이 영적인 성결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은 성결한 자만 건널 수 있다. 너희가 성결하라. 너희가 성결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요단강 건너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자격자는 성결한 자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죄 문제 한 가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죄 문제 한 가지라도 남아있다면 그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은 성결하라. 성결해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죄 용서함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속량하기 위하여, 속량의 피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흘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약속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죄 용서함 시대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 문제 해결받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근거하여 하나님께 다 아뢰을 때, 천만 가지 만 가지 내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내가 또 의식적으로 지은 죄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무의식적인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이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내가 성결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삽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있습니까? 성결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오염된 죄, 애굽의 가치관에 오염된 죄, 애굽에서 우상 숭배한 죄, 이 모든 죄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회개하고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었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피우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있거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해서 죄 용서받고 성결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꼭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모세를 높여준 것처럼 이번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너를 높여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12명을 택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12지파지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제사장을 택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제사장을 택해가지고 12제사장을 통하여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12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2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발바닥으로 요단강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쌓여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요단이 꼭지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12명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발바닥으로 요단강물을 밟을 때는 언제냐? 4, 5월경입니다. 팔레스타인의 4, 5월경은 어떤 때냐면 북쪽의 헤르몬 산에 눈이 녹는 시기에 봄이니까 헤르몬 산에 눈이 온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시기이고 그리고 봄이기 때문에 봄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최고의 수위가 올라갈 때가 4, 5월경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최고의 수위에 올라갈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예요. 가장 물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그 당시의 수심이 3m, 4m가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은 시기예요. 그리고 요단강의 폭이 30m가 되는 그런 물이 강하게 흐르는 요단강물이 흐르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12명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3장 16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2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하고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요단강물에 발바닥을 밟고 멈추니까 요단강물에 흐르던 물들이 다 그치고 물들이 쌓여지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여호수아가 한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사입니까? 12명의 제사장들이 한 역사입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 역사입니다. 우리 3장 17절 마지막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자란정보 역사의 첫 장애물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서 믿음의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2023 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2023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순종을 한다면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영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2023년도에는 꼭 믿음의 순종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